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 십자가의 필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한 강의 한 강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이게 논리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배운다고 그랬을 때 이 십자가에 대한 기초 작업이 없이 십자가를 배우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기복적으로만 만들어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작업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창조 이전의 인간, 이것은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도 경험하고 생명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만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조 질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이켜 놓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원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봤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보다는 어떤 상태에서 타락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맞아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런 창조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십자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의라고 했으면 잘 처방만 하고 약만 잘 지어주고 진맥만 잘하면 명의가 아니고 병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카운트 파트너, 상대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 궁극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아까 첫 번째 강의의 말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이 타락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원래부터 연약했고, 나는 원래부터 아팠고,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원형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연약해졌고, 왜 나에게 질병도 왔고,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느냐? 궁극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타락하니까 뭐 죄에 쩌들어 사는 삶이 타락 같죠? 그러니까 보면 얼굴도 시커멓고 죄 짓게 생겼고, 예? 그러니까 타락남, 타락녀. 옆에 한번 봐봐요. 타락한 사람처럼 보이나? 예? 타락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참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 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타락이 뭐냐? 이 타락을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한 번 타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한 번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됐지만 그 타락에서 끝나지 않고 그 타락은 지속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항상 양 차원이 같이 가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끊을 것들을 끊고 그만둘 것들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을 끊었으니까 회복됐다, 끊을 것만 끊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또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을 것들은 끊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힘에 내가 편승해야 어떻게 돼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전적인 방법을 한편으로는 신뢰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둬야 될 책임 있는 결단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에요. 누가 깨트렸어요? 내가 깨트렸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끝난 존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뭐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내 주변의 삶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나도 바뀌고 내가 바뀌어져야 내 주변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타락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해서 타락했대더라 이러고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타락해가는 나를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타락해가는. 죄송해요. 여기 선배 목사님들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목사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타락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그 타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뭔가 설교는 하고 뭔가 기도는 인도하는데 뭘 하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못한데 어떻게 기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붙잡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지만 그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끊어야 돼요. 그 부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책임으로 내가 결단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킴 없이는, 그 타락에서 돌이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깊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훈련자거든요. 훈련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굴리는 게 훈련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초창기에는 무조건 십자가 능력만 강조했죠. 그럼 뭔가 십자가 능력을 강조하니까 변화는 돼요. 변화는 되는데 금방 또 다시 도루묵이야.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은 성경에서 또 한쪽은 죄의 타락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한 번은 또 죄에서 돌이킬 것만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가질 않아.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복해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보고 경험하고 목도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타락해가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습성에서 돌이킬 결단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십자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죄된 습성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습성은 언제든지 계속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나요? 이 땅에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땅이에요. 그죠? 그럼 지속적으로 날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는 죄된 습성에서 내가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못 가서 또 다시 죄 짓더라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 몰라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쩌든 게 타락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뭐가 타락이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가 타락이에요. 아까 말미에 얘기했죠. 첫 번째 강의에. 이해되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영원히 예배받기 합당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타락해요.
타락이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얼굴이 찌글찌글해지고, 그리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막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이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얼굴은 말짱해도 타락할 수 있어. 이해되세요? 찬양은 부르면서도 타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타락한 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예수를 필요할 때만 내 삶에 끌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종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고백이 수시로 늘 내 삶에 있지 못하면 절대로 5년 10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얼마만큼 변화시켰나요? 아니, 그 안에는 변화시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걸 좀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왜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져야죠.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화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제거해 봐야 돼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변화시키지 못하는 찬양,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나 믿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그리고 그 안에 무릎 꿇는 한, 외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타락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타락하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아세요? 매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하나님을 뒤로 물리켜 놓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이 위대한 타락이 내 삶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똑바로 있어도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아직도 혼자거든요. 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상처받지 않게. 궁극적으로 보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나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잘못 믿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제대로 믿었으면 나는 성경 말씀을 100%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부터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역이 요즘 판치죠. 아직 이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예요? 바이러스 전염 아닙니까? 전염병 가축. 그죠?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해요. 이해되십니까? 더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그 집안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돼. 이것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그 주변이,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저는 늘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왜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 안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 기독교의 본질도 바뀌어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알지 못해서예요. MBC에서 위대한 탄생을 봤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보니까 말이죠, 야, 나는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노래가 끝마치고 심사위원들이 말이죠, 막 날카롭게 노는데 왜 리듬을 못 하세요? 박자 틀린 거 알죠? 음정이 불안한, 나는 음정이 하나도 안 불안한 것 같아. 와, 역시 전문가들이 다르더라고요. 야, 내가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전문가구나. 근데 거기서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노래는 기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요, 자기 음색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래는요, 그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심을, 진정을 목소리를 통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빵이에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무릎을 딱 쳤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그 일만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본질을 되찾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기교가 있고 아무리 뭐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박자를 잘 타고 누구 흉내를 내도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본질이 뭐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쭉 나오다가 지금 너무 앞서가 버렸네.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 예수, 하나님 하면 얘기가 다 되지만 본질은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아들 목숨을 주셨으니까 알지. 이해되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기독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되세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목사의 역량으로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디 PhD를, 박사학위를 받아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시대는 바뀌어도, 문화는 바뀌어도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으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선악과를 한 번 따먹고 만 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 타락이 아니에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헬라어에 죄 하면 관역이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말티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중앙으로 달려가지 않고 빗나간 삶이 타락이 아니에요. 그 다 맞는 말인데 본질이 빠졌어요. 그 본질을 다 설명하면 기니까 짧게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럼 본질이 바로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지위에 올라가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느냐 하면 교만이 타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교만이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교만이 목이 빳빳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는 게 교만이야. 이것도 교만이지만,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교만이냐면, 내가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살치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 한번 생각해봐요. 살만하니까 안 하지. 힘들어 죽겠어도 아직은 살만하거든. 죽을만 하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뭐냐면 spiritual balance라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못 박아두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은사가 있고 조금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사람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높아지면 깨지는 게 있어요. 밸런스가 깨져요.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 높아진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높아진 것인 양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나중에 다 나옵니다.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도 무엇을 훈련받았냐면 자기의, 그리고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주관했던 것, 살아왔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런 데서 드러나요. 어떤 때 내가 갑자기 열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또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기도 시간이 됐을 때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물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벌떡 잡아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베드로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아픈 곳 있으면 손을 얹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시간 고치실 거예요. 시간 역사하실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난 내년부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결과는 뭐예요? 못했어. 그럼 그게 뭐예요? 교만이야.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무릎 꿇어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저도요,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자고 싶지. 그잖아요. 예? 죄송해요.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자고 싶지. 근데 왜 하필이면 2시, 3시부터 깨우시냐고. 처음에는 잘못 깬 줄 알았어. 그래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 안 재우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느껴져요. 그럼 얼른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데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일어나서 하고 싶어. 아침에 왜 새벽 2시, 3시부터 깨우냐고. 예? 그래서 살만 하면 그냥 고집 피우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자요. 왜요? 실망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만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왜요? 지금 이 사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때는 무릎 꿇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일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나는 강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온갖 다른 주인들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여자가, 남자가, 그리고 다른 권력들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수는 저 끝밖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세요? 제가 검사하지 않는 숙제를 하나 낼게요. 간혹 집회하다가 그런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내가 믿는 것은 숙제를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한번 외쳐보세요. 이건 뭐냐면 그 아침을 하나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존하십니다. 하나님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혀요. 선교팀 데리고 비전 트립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주로 부르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다시 이 땅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10명 가가지고 그 찬양 부른다고 그 땅이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져요. 내가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래요. 에? 바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뻐하세요. 근데 성령으로 막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해되세요? 제가요, 이 집회 나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게 또 있어요.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를 쭉 끌어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맞는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쭉 부르고 이제 쭉 끌어가잖아요, 기도회를. 그러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고백하자고 소리쳐요. 그러면 그 고백할 때 하나님, 나 돈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영원을 찬양하더라고. 이해되세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지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근원적인 고백이 나오더라고. 이해되세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없다고. 그게 어디에 기인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기인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또 길어요. 10계명에 보면은 5계명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 계명과 인간과의 계명. 근데 그 중간이 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의 중간 고리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얘기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이 3번 죽게 됐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영적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면요, 육적으로 죽어요. 육적 죽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내가 불멸하면 자꾸 불멸의 이순신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죽음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서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영이 더 이상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육적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왜 무서우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고 자살하면 천국 가고 그건 몰라요. 나는 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면 내가 죽고 나면 자살하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결국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3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내일 아마 후반부쯤 나올 텐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하튼 그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왜 회복이 왔느냐 하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언젠간 죽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꼭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묻지 않아도 내가 질문을 먼저 해드려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한꺼번에 쫙 죽여버리지 육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어. 답은요.
우리가 회복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자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잘 보세요. 내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80년과 9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회복해 하심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데 회복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불쌍해. 세상에서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어디가 한 군데 가선 좀 이게 살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힘들어.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이 안 됐으니까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90년, 100년을 살아봐.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회복. 근데 내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회복의 역사가, 이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하면 내 주변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육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동안에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회복되어서 회복된 나를 통해 이 땅 구원받고 금방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영적인 회복은 돼도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회복된 나는 경건한 나예요. 경건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경건한 후세를 보기를 원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흘러가는 중요한 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건하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더 경건한 자식이 나와요. 이건 아주 자명한 진리예요. 그러면 그 더 경건한 자식이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땅이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건한 나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면서 경건한 나를 통해 더 경건한 후세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경건한 나를 통해서 더 경건한 후세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이 땅이 바뀌어져요. 믿으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살기가 바쁘거든. 나도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이 땅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목적을 부여잡으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서 3번 죽게 됐단 말이에요. 3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이 육적으로 죽기 전에 회복시켜야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만 줬다고 90년, 100년 시간만 줬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시간 안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90년이나 10년 이 땅에 육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에서 살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중요하대. 나도 하고 나서는 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제. 근데 진짜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훈련학교 여러분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김용희 선교사가 나는 거긴 안 가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충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하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복음훈련학교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이 같으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강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더 강조했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예수밖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요.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그냥 암기해서 아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외쳐도 아멘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풀어가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왜 이 인터벌을 두셨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돼서 회복된 나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흔히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proto evangelism 또는 original evangelism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을 얘기해 놓으신 구절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복음이 얘기되어진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 하나만 제대로 알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뱀과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뱀은 모형이라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죠.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면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구나. 뭐냐면 이 사단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는데 천사의 타락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것이. 그런데 유독 그 천사의 타락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14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은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교만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잘 봐요. 아까 교만이 타락이라 그랬죠. 그죠? 이 교만하기만 하면 타락하는데
타락하는 사람의 존재의 모습은 다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교만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느냐면, 교만하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타락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이죠, 바벨론이 타락하는 이 모습이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과도 흡족하고 천사가 타락한 모습과도 흡족하기 때문에 헬라역의 70인용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옮겨 쓰는 자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을 때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바꿔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결국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도 이와 똑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보니까 뭐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도 있대요. 정말 좀 끔찍했어요. 이 문화 안에도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있구나.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루시퍼 막 이래요. 와, 나는 가슴이 너무 막, 그랬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 있죠? 아, 노래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왜 루시퍼를 노래했을까? 이야, 나는 정말 여하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천사장이다 보니까, 예?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만큼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야.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죽어져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복 줘봐요. 하나님은 은사 줘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서 문선명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산홍도 나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이해되세요?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 천사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교만이라 그랬죠. 그죠? 저는 아까 인간의 타락을 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놨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게 타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놓고 봤을 때 타락이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의 타락을 봤을 때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락은 누가 먼저 있었어요? 천사가. 이해되세요? 그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잖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뱀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바로 뭐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죄가 무서운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입은 존재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뜻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이해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참 넌센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은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놓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넘어뜨림으로 지금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에게 일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와 이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치고 들어왔다가 떨어진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단과 내가 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원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를 상징해요. 이해되세요? 그 위에 이제 원서로 보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를 약정해 놓으셨느냐면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할 존재를 안에 보내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둘이 원수가 돼. 왜 원수가 돼요? 지금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을 넘어뜨림으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지금 그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 지옥은요, 성경 계시록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떨어진 그 사단,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 가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내 의지를 마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다가 결국은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딸려가는 거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논란이 많아요. 지옥이 정말 있다 없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리버럴 학자도 있고,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모든 것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뱀의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요. 저는 뱀을 너무나 자세히 봤어요. 아버님이 월악에서 목회하실 때 뱀 천지였어요. 그런데 전국의 땅꾼들이 다 모였거든요. 뱀을 잡을 때는 항상 꼬리를 잡으면 뱀은 유연하기 때문에 180도로 돌아서 물어버려요. 근데 아무리 두꺼운 살모사라고 할지라도 같이 가다가 머리만 밟아주고 그 목을 움켜잡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무리 밑을 떨어도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잖아. 그죠? 나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일찍 깨달았어. 그 뱀 잡는 모습을 일찍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그런데 이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발꿈치 아닙니까? 사단도 역사를 해요. 예? 역사를. 잘 봐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사단은 이 땅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파시켜 놓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죠. 둘이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얘도 발악을 해. 발악을 해서 한 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껏해서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지만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원복음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인간이 타락한 시점이에요. 이해되세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단이 비록 역사에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이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타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붙잡고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했고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십자가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이에요. 근데 이 기초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알아야 십자가가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영적으로 회복시켜 놓는다 했을 때 영적으로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뭐 신유도 주시고 많은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지만 그것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만 붙들면 그 안에서도 은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초월적인 힘도 나오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나와요.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은사와 능력들은 잘못될 가망성이 많아. 초월적인 신비주의로 갈 가망성이 많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 은혜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이 십자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느냐 하면 생명이 흘러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느냐면 회복이 흘러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느냐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십자가 강의를 제가 열매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열매 맺는 삶,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요. 네? 왜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힐까? 왜 구역장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힐까? 왜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힐까? 그거 다 십자가 안에서 풀어져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그냥 뭐 죄 씻기는 능력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세요? 한 번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졌잖아요. 깨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한꺼번에 죽이시지 않았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죠. 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죽이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회복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시점에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 십자가 외에 예수 십자가 외에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아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제가 첫 번째 강의한 게 뭐라고요? 창조 질서 안에 인간. 이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타락.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한번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타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지 못하면 나는 타락한 채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똑바로 아시길 바라요. 아셨죠? 이렇게 저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십자가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한 작업이 기초 작업이지만 이 작업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아시겠습니까?